오늘은 열왕기하 20장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하 18장부터 20장의 내용은 남유다의 13대 왕이었던 히스기야의 통치 기간에 일어났던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내용인데요. 특별히 남과 북의 왕들을 통틀어서 하나님 앞에 선하다고 평가받은 왕은 바로 유일하게 이 히스기야 왕입니다. 이 히스기야 왕은 다윗 왕 이후에 하나님 앞에 좋은 평가를 받은 왕임에도 불구하고 오늘 20장에서는 그가 왕으로서 치리하는 기간에 그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들을 행한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열왕기하는 연대순으로 기록한 것이 아니라 한 왕들의 평가를 어떤 하나님의 관점에서 어떤 평가를 하시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내용입니다. 오늘 이 20장의 말씀을 통해서 이 히스기야도 하나님 앞에 불편하게 행한 것 우리가 깨닫고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며 하나님이 무엇을 미워하시는가를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선하게 평가받은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우상을 척결한 것입니다. 그래서 성전을 정화했고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중심으로 살았고 또 그가 산당을 제거했고요. 그 다음에 놋뱀, 다시 말하면 우상 숭배할 수 있는 근거를 다 척결한 것입니다. 그리고 성전을 정비해서 제사장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고요. 그 다음에 잊혀졌던 유월절을 다시 준수하게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두가 하나님 앞에 중심으로 살려고 했던 이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 앞에 좋은 평가를 받은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20장에서는요. 그의 통치 기간에 일어났던 한 부족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자, 그러면 20장 1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매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그에게 나와서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집을 정리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였나이다. 그때에라는 말이 시작됩니다. 자, 언제냐면 이것은 18장 중반전에 일어나는 사건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데요. 히스기야가 25살의 왕으로 이제 통치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14년 정도 치리하는 기간에 있을 때에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북쪽에 있는 그 당시에 가장 강성한 나라였던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 남유다로 쳐들어온 것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을 에워쌉니다. 그래서 그에게 항복을 요구했을 때 하나님을 의지해서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를 구원했죠. 그 전에 일어났던 사건입니다. 그때 어떤 사건이 일어났냐면요. 18장에 보면 이 히스기야가 아수르 왕을 두려워해서 원하는 것 내가 바치겠습니다. 그래서 18장 14절에 보면요. 아수르 왕이 곧 은 300달란트와 금 30달란트를 정하여 유다 왕 히스기야에게 내게 한지라. 은 300달란트, 금 30달란트. 그러니까 바쳐라 그 말이죠. 그래서 살기 위해서 성전에 있는 금들, 기둥에 있는 입혀 있는 금들, 왕국에 있는 금들을 다 모아다가 바쳤습니다. 살기 위해서 그렇게 한 거죠. 근데 그게 하나님 앞에 선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의지해야 할 이 하나님의 백성, 또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할 이 왕이 한 나라를 두려워해서 그만 하나님 앞 전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긁어다가 바쳤다는 거죠. 자,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책망을 했습니다. 그런 이후에 나타난 증거가 뭐냐면요. 그가 죽을 병이 들은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에게 기회를 주는 거죠. 깨달음을 주시는 겁니다. 우리의 삶도 그렇습니다. 우리는 불행의 연속이 되면요. 하나님이 우리를 징계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저주하는 것으로 착각을 하는데요.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징계의 매를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잘 믿음으로 극복하면요. 그것이 오히려 우리에게 큰 축복으로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더 큰 화를 막는 것이죠. 이 죽을 병이 들었는데요. 그 병으로 인해서 히스기야의 행동이 어떻냐면요. 다시 깨달음을 얻는 겁니다. 먼저 하나님의 사람 이 선지자 이사야가 히스기야 왕에게 찾아와서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해 주셨는데 당신은 집을 정리하라고 합니다. 이제 모든 것 끝났으니 이제 다 정리하십시오 그 말이죠. 그리고 이제 살지 못할 겁니다. 그러니까 사형 선고를 한 거죠. 그때 히스기야가 2절에 히스기야가 낫을 벽으로 향하여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낫을 벽을 향했답니다. 그러니까 세상 다 가로막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거죠. 그럼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아수를 두려워한 것도 잘못했고 그들의 명령에 따라 내가 성전에 있는 거, 왕궁에 있는 거, 금은 다 긁어다가 그에게 바친 것도 하나님, 내 죄악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함을 용서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눈물로 철저히 회개를 한 겁니다. 3절에요.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더라.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살려고 한 거 하나님 아시죠? 내가 하나님 믿음으로 살려고 한 거 아시죠? 하나님 그거 봐주세요, 그 말이죠. 우리가 기도할 때 때로는 하나님 앞에 연약함을 토로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그거 잘못한 겁니다. 하나님, 내가 그거 어리석었습니다. 하나님, 내가 부족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토설하듯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부족함을 아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고백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새 힘을 주십니다. 몰라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징계하시는 게 아니라요, 우리에게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때로는 징계를 하실 때가 있습니다. 자, 이제 히스기야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할 때 이 이사야 선지자가 성전을 나가기 전에요, 하나님의 메시지가 다시 들어옵니다. 4절에 이사야가 성읍 가운데까지도 이르기 전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되, 성전을 미쳐 빠져나가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그 눈물의 기도를 들은 겁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5절에 너는 돌아가서 내 백성의 주권자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내가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겠고, 내가 너 눈물의 기도를 들었다. 내가 이제 낫게 할 것이고 네가 이제 다시 내 앞에 서게 될 것이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요, 6절에 내가 내 날에 15년을 더할 것이며 내가 너와 내 성읍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가 나를 위하여 또 내 종 다윗을 위하였으므로 내 성을 보호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셨더라.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다시금 그를 회복시킵니다. 내가 너 살게 하겠다. 15년의 너의 생명을 연장하겠다. 이 당시에요, 히스기야에게는 죽음만이 두려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히스기야가 죽으면요, 대를 이을 왕위가 없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아들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죽으면요, 이제 정권이 바뀌어야 되는데, 왕권이 바뀌어야 되는데요, 대를 이을 왕이 없으니 나라는 풍전등화 앞에 있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님의 약속도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의 혈통을 통해서 유다를 이어가겠다고 했거든요. 다윗의 혈통이 끊어져 버린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도 이룰 수 없습니다. 우리가 때로는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징계를 받거나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서게 될 때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를 통해서 우리 후대를 통해서 하나님 왕위를 보존하신다고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 내 잘못 내 죄악을 아오니 하나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 히스기야가 이 다윗의 약속을 붙든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다윗의 약속을 저버리시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의 생명도 연장시켜 주셨고요, 아수르의 소현에서 구원하시겠다는 약속도 이루어지고요, 하나님의 백성의 이 성읍을 보호하시겠다는 약속을 해주신 겁니다. 놀랍죠? 눈물의 기도, 하나님 앞에 토설하고 기도가 얼마나 큰 은혜를 입는지 모릅니다.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되었더라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도할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요, 상황이 어떠하든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것, 그 은혜를 입은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어려움을 통해서 다 기도하지 않습니다. 기도할 수 있는 자체가 은혜고요, 하나님 아버지를 찾을 수 있는 게 은혜임을 고백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이사야를 통해서요, 그 병을 치료해 주시는데, 이사야가 이르되 무화과 반죽을 가져오라 하매 무리가 가져다가 그 상처에 넣으니 나으리라. 하나님께서 무화과라는 한 도구를 통해서 치료해 주셨습니다. 무화과 열매가 효과가 있는 게 아니라요,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셨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히스기야가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 내가 완전히 낫다는 것을 무엇으로 알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믿기는 믿는데 그 징표를 보여달라는 거죠. 증거를 보여달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하나님을 의지하지만 의심하는 게 아니라 내가 확실히 하나님을 믿고 싶으니 하나님 그 징표를 내게 보여주세요. 하나님께서 그러면 자 징표를 보여주겠는데 내가 해시계를 앞으로 가게 하랴 뒤로 가게 할까? 무슨 말이냐면요. 해를 앞으로 움직이게 할까? 해를 뒤로 움직이게 할까? 해는 동쪽에서 서쪽으로 집니다. 지구는 자전하며 공전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불변입니다. 변할 수 없는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가는 것은 당연한 것이죠. 동쪽에서 서쪽으로 해가 지는 것은요. 그런데 만약에 서쪽에서 동쪽으로 간다는 건 이거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겁니다. 초자연적인 현상이라기보다는요. 이것은 전혀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한 겁니다. 해시계가 있는데 10도를 앞으로 가게 하랴 10도를 뒤로 가게 하랴. 그랬더니 히스기야가 뭐라고 생각? 앞으로 가는 거는 뭐 더 빨리 갈 수도 있다고 내가 생각이 드는데 뒤로 10도 가는 걸 내가 보기 원합니다. 그 말이죠. 분명한 증거를 보기 원합니다. 그 말입니다. 10절에 그 말씀이 있어요. 히스기야가 대답하되 그림자가 10도를 나아가기는 쉬우니 그리야 할 것이 아니라 10도가 뒤로 물러갈 것이니이다 하니라. 하나님 10도가 이 시계가 거꾸로 가는 거 내가 보기 원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요. 그 시계가 해시계가 뒤로 10도가 움직였어요. 놀라운 사건입니다. 자, 분명한 증거를 보여준 것이죠. 우리가 때로는 기도하고 하나님 내게 응답을 달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참 평화를 주십니다. 그 응답입니다. 근데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때로는 평화만 가지고 우리가 그 응답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징표로 받아들이지 못할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징표를 구할 때가 있어요. 그럼 하나님, 내가 하나님 무엇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믿겠습니까? 그리고 하나님 앞에 또 기도하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어떤 확신을 주실 때가 있어요. 내가 이걸 보고 믿겠습니다. 내가 이렇게 되는 것을 보고 믿겠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거 허락하시면은 그 징조를 우리에게 보게 됩니다. 야, 진짜 그러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이해하지 못하지만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서는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 앞에 붙들면서 의심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습니다. 근데 그 믿음의 징표, 하나님 증거를 내가 깨달을 수 있도록 내게 징조를 보여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것도요. 우리의 담대함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히스기야는 그렇게 기도했고 하나님께서 해시계를 10도로 이 뒤로 가게 하시는 걸 보게 하셨고 확실한 믿음 앞에 선 것입니다. 자, 그런데 히스기야 그것으로 해서 통치를 잘했느냐? 또 그가 또 실수한 내용을 12절부터 또 기록합니다. 어떤 내용이냐면요. 이제 아수르가 그 당시에 가장 강성한 나라였고요. 바벨론도 아수르의 속국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벨론이 이제 점점 쇠퇴하면서 아수르가 점점 쇠퇴하면서 바벨론이 점점 더 1인자로 더 커지는 나라가 된 것이죠. 이때의 국제 정세가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이 바벨론의 입장에서는 어떻게든지 동맹을 많이 얻어서 자신들에게 힘을 규합해서 아수르를 대적하려고 하는 그런 당시의 상황이었습니다. 자, 그때 또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12절에 보니까 그때 빌라단의 아들 바벨론의 왕 브라닥 빌라단이 히스기야가 병들었다함을 듣고 편지와 예물을 그에게 보낸지라. 이 병들었을 그 시기에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눈물로 기도함으로 또 하나님께서 고쳐주시고 약속해 주셨잖아요. 이 소문이 열방에 퍼진 겁니다. 그래서 치료가 됐다는 소식을 듣고 나서 그에게 사절단을 보낸 겁니다. 바벨론에서요. 그러니까 아수르는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 남유다를 침공해 들어왔잖아요. 바벨론은 이 남유다와 동맹을 맺어서 아수르를 또 어떻게 하려고 했냐면 대적하려고 한 거죠.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바벨론에서 사신을 보낸 겁니다. 왜 사신을 보냈냐면 병 치료한 것 축하합니다. 그 사실입니다. 편지와 예물을 그에게 보낸지라. 13절에 히스기야가 사자들의 말을 듣고 자기의 보물고의 금은과 향품과 보배로운 기름과 그의 군기고와 창고의 모든 것을 다 사자들에게 보였는데 왕궁과 그 나라 안에 있는 모든 것 중에서 히스기야가 그에게 보이지 아니한 것이 없었더라. 히스기야 마음에요.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든 겁니다. 이게 교만이죠. 하나님이 나를 치료해 주셨습니다. 내가 병을 난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이 나라가 이렇게 보존되는 것은 하나님이 이 땅의 주인이시고 지켜주십니다. 만약에 히스기야가 사절단에게 그렇게 말했다면 그들도 이 남유다가 섬기는 하나님이 대단한 하나님이시구나.
그들이 그런 의식을 가졌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히스기야는 하나님 얘기를 하지 않고요. 뭐를 했냐면 자기가 병치료 받은 것을 또 축하하기 위한 사절단에게 내가 이런 사람입니다. 그걸 보여주고 싶은 거죠. 그래서 왕궁에 있는 이 창고, 성전에 있는 기물 다 보이지 않은 게 없을 정도로 다 자랑한 겁니다. 우리가 이 정도로 부귀영화를 누리고 있습니다. 이 정도로 강성한 나라입니다. 이 바벨론에게 자랑을 한 겁니다. 이게 끝이 아닌 겁니다. 14절에요. 선지자 이사야가 히스기야 왕에게 나와 그에게 이르되 이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하였으며 어디서부터 왕에게 왔나이까? 히스기야가 이르되 먼 지방 바벨론에서 왔나이다 하니 바벨론 사람들이 왔는데 내가 그의 사절단들에게 내가 다 보여줬습니다. 15절에 이사야가 이르되 그들이 왕궁에서 무엇을 보았나이까 하니 히스기야가 대답하되 내 궁에 있는 것을 그들이 다 보았나니 나의 창고에서 하나도 보지 아니한 것이 없나이다 하더라. 내가 모든 거 다 보여줬습니다. 잘하겠습니다. 그 말이죠. 이 하나님의 사람 이사야가 그 이야기를 듣고요. 가슴이 철컹한 겁니다. 16절에요.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여호와의 말씀이 날이 이르리니 왕궁의 모든 것과 왕의 조상들이 오늘까지 쌓아두었던 것이 바벨론으로 옮긴 바 되고 하나도 남지 아니할 것이요. 보여준 것 다 바벨론에서 빼앗아갈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가 지금은 아수르에게 고통을 당했지만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저 바벨론에서 우리를 지금 동맹을 맺고자 하고 우리와 지금 사절단을 보내고 친감을 갖게 하지만 저 바벨론이 나중에 강성해지면 우리나라 쳐들어올 겁니다. 그 말이죠. 왜 지금 좋은 것으로 좋은 게 좋은 거라고 해서 우리의 모든 걸 다 보여주고 우리의 비밀을 다 이렇게 보여줬습니까? 그 말이죠. 그래서 그거 큰 실수한 겁니다. 그 말이죠. 그 다음에 18절에 또 왕의 몸에서 난 아들 중에서 사로잡혀 바벨론 왕궁의 환관이 되리라 하셨나이다. 당신에게서 난 후손들이 다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그곳에서 이제 황궁도 하고 그곳에서 살게 될 것입니다. 그 말이죠. 그 말을 들은 히스기야가 내가 진짜 하나님 앞에 또 죄를 지었구나. 내가 또 실수했구나. 그것을 깨달은 겁니다. 19절에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이르되 당신이 전한 바 하나님의 말씀이 선하니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옳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어리석었습니다. 그 말이죠. 그 다음에 20절에 히스기야가 남은 사적과 그의 모든 업적과 저수지와 수로를 만들어 물을 성 안에 끌어들인 일은 유다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이 히스기야가 이 남유다에게 공을 세운 것들이 참 많습니다. 큰 업적들이 많습니다. 지금도 이스라엘의 순례를 가게 되면요. 이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는 그 수로가 있는데 성을 에워싸도요. 밖에서 이 성 안으로 들어가는 이 샘이 있습니다. 그게 히스기야 우물입니다. 그 우물을 통해서 그 외부의 적들이 포위를 해도 그 안에 물이 고갈되지 않는 거죠. 살 수 있다는 말이죠. 히스기야 당시에 그것을 건설했습니다. 이게 오늘날로 봐도 아주 신비에 속합니다. 왜냐하면 바위를 뚫고 들어갔고요. 바위의 이 격차가 불과 한 30cm밖에 되지 않는데 물의 흐름이 얼마나 유연한지 그리고 일직선으로 들어가지 않고 곡선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이 물이 자연스럽게 들어가서 이 성전에 고인다는 거죠. 지금도 물이 흐르고 있습니다. 참 놀라운 기술입니다. 히스기야가 그것을 저수지를 건설했다 그 말이죠. 그러나 그 역사는 다 역사에 기록되어 있다 그 말이죠. 그리고 21절에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고 죽었고 그의 아들 므낫세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이것으로 이 남유다의 선한 왕이었던 히스기야의 역사가 끝나는데요.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늘 선한 왕으로 그가 또 성전 정화, 종교 개혁 여러 가지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했지만 20장의 내용에서는 두 가지를 기록하는데 하나는 바벨론을 경계하지 않고 모든 것을 다 그들에게 보여준 것. 그러니까 하나님을 자랑하지 않은 것. 그리고 그들이 교만한 것. 그거 하나 지적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무엇을 지적하냐면 그가 병든 이유는 바로 아수르를 두려워한 것이었습니다. 그것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습니다. 우리도 두려움을 세상 가운데 갖습니다. 우리 연약한 존재임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두려워할 대상은요, 하나님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세상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세상은 두려워하지 말아야 할 이유는요, 세상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만을 두려워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십니다. 이것을 이 열왕기하 20장은 우리에게 교훈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살아나가는 동안에 세상이나 환경이 두려울 때마다 하나님 나에게 믿음 주시고 나에게 담대함 주셔서 세상을 이기게 하여 주시고 나의 방패와 요새가 되어 주셔서 하나님 지켜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